지난밤부터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래요. 11월 3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57번째 시간인데요. 전도서 9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무시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본문은 지혜롭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던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워서 그 성읍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 이 사람의 말만 들었어도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정작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였고요. 어리석은 임금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어요. 결국에 지혜를 무시한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으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죠. 지혜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에 눈멀어 참된 지혜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전도서 9장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 어리석은 성읍의 분별력 없음을 이런 예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늘 아래서 지혜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도 나는 보았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퍽 중요한 일이다.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성읍이 하나 있었다. 어떤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포위하고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였다. 그 사람의 지혜로 성읍은 위기를 면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가난한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신보다 낫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니 그의 지혜가 빛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어리석은 무리를 거느린 임금의 호령소리보다는 조용한 현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무기보다도 낫다고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처럼 잘 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요. 지혜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홀대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지혜를 홀대한 사람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17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무리를 거느린 임금의 호령소리보다는 조용한 현자, 지혜로운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지혜는 어떤 신보다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맞추어 어리석음으로 지혜를 무시하였고요. 그 결과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혜가 가난하기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잠언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체가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를 무시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어리석고 분별력 없는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는 평생 회개함으로 이 악한 자리에서 돌이키며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지혜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어리석은 무리를 거느린 임금의 호령소리보다는 조용한 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말씀은 전통사본에 따라 해석할 때 지혜자들의 말들은 어리석은 통치자의 호령보다 조용하게 들리는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는 지혜자의 말이 사람에게 큰 관심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유혹하는 바에 따라 타락했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런 쾌락의 욕구를 따라 지혜의 가치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는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말쟁이들이 득세하게 되고 듣기 좋은 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매자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오늘 전도자의 경고도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망하는 것이고, 나 혼자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경고했고요.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는 악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바로 이 의미거든요.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실존, 악하고 추한 우리의 모습을 파악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혜자를 존중하고 그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무시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워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자의 경고처럼 지혜를 무시함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그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남루하다 해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오직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가 뭔지 아시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이것이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의식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